여수와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수와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우리가 나간다. 북한이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계 열방에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재건되지 않으면요, 저 땅은 만몬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어버린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 수많은 위경과 위난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입술의 선포가 생기를 선포합니다. 그런 이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니까 큰 떨림으로 저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들에게 패닉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큰 떨림으로 나들이신 거예요. 여수와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아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군대입니다. 예배를 한번 더 드리니까 좋죠. 네. 8월 12일 날 금남교회에서 지저스 웨이브 예배를 드리고 많은 분들이 예배를 한번 더 드리면 좋겠다라고 많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요구를 한 사람은 접니다. 네.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제 인생의 큰 숙제였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고집센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방향을 저희 아버님이 통제하려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법대를 가려고 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저희 아버님이 법대 교수셨어요. 굉장히 수재셔가지고 외무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시고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교수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 세계의 평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까지 몸부림을 쳤던 분입니다. 아니 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버지가 몸부림치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고민하면서 지켜봤는데, 공무원 생활하면서 전남 해남 출신이라고 승진이 안 된다고 평생 투덜거리신 분이에요. 그걸 이제 어릴 때부터 저는 계속 봐왔던 사람이고요. 근데 자기 인생에서 비전 성취가 안 되니까 아들한테 이식이 돼가지고 너는 내 뜻대로만 살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리고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주입식 교육을 받으면서 법대를 가게 됐습니다. 법대 가고 싶은 생각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 철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너희 아버님이 철학과 갈 거면 집을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법대를 간 거예요. 법대를 가가지고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차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그냥 시험을 한번 더 보려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3월 1일 날 첫 수업을 듣는 순간, 민법 총칙 수업을 듣는 순간, 아, 여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저는 수 개념이 아예 없고 돈 개념이 없는 사람인데 이게 모두 현실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2일에 가출을 했습니다. 그건 진짜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그때부터 10여 년 동안 4차원 세계를 방랑하고 다닌 겁니다. 구도 생활한 거죠. 돌을 닦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겠어요. 원래 아버지가 고집스러운데 이제 저는 이제 20살이 됐다고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20대 내내 집에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밖에 있었습니다. 어디 쪽방촌 같은 데 가 있고 돈 떨어지면 노가다 뛰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조금 돈 모으면 미숫가루 싸들고 지리산 가서 무공연마 하고 오고. 이게 제 인생의 그 10여 년 동안의 라이프 사이클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집세고 내가 아니고 학교를 바꾸겠다, 학과를 바꾸겠다, 아니면 유학을 가겠다, 뭘 해도 아버지는 절대 아버지 뜻대로만 살도록 강요하시는 분이에요. 무조건 자기 뜻대로만 살라고. 평생 이 아버지에 짓눌려서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없구나. 이 절망감이 저로 하여금 이 돌을 닦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가 제 인생에 언제나 간섭자고 개입자였고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7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영생불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도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하도 강경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 세상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돌아가실 때 제가 염을 했거든요. 이 세 아들 중에 막내여가지고 저희 아버님 염을 제가 그 장의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초월적 존재처럼 느껴졌던 아버지가 딱 한 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사체를 만지는데 한 줌.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영원히 살 것 같던 아버지가 말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크면서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축제가 저희 아버지였는데 이젠 제 아들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집센 아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놈이 너무 고집이 세서 저하고 충돌을 하다가 다시는 아버지하고 얘기를 안 하겠다고 절연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희 아버지 염을 했던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초월적 존재로 영생불사할 것 같았던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한 줌밖에 없더라. 나도 그렇게 한 줌이 될 거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잠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이슬처럼 살다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사는 것뿐이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도 영생을 누리실 거고 나도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데 여기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너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이런 초라한 얼굴들을 보이는 것은 너한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다 용서해다오. 그때 이제 이 아이가 마음을 풀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정말 잠깐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낱낱이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나오듯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러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세워지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모두 백보좌의 심판과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세워집니다. 이 행한 것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과 영벌이 나눠지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감당한 자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쫓고 대단한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라야 주님께서는 천국에 간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위해 사는 거죠. 그걸 위해 사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서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는 이 열매는 기대하지만 우리 영역은 아니에요.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내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바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혁명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는 것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심판대 위에 세워져서 우리의 행한 것을 따라 받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야 될 것은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잠시 잠깐이지만 힘들고 어렵고 괴롭죠. 여기 계신 분들은 사연이 없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모두 한 푸대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상처와 질곡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상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코가 적자고 수많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뜻,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내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세워지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거예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고 병 걸리고 인생에 풀리는 게 없고 꼬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다 왔구나. 반드시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우린 다 한 줌의 시체가 되고 나중에 이것은 흙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기쁘신 뜻, 온전하신 뜻,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야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격이 있고 회방과 방해와 산발락과 도비아가 온갖 공작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 여기 와 있습니다. 9월 9일은요 무슨 달인지 아시죠? 1938년 9월 9일 날 평양에서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입니다. 9월 9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우리는 9월 9일 모여 있습니다. 이번에 왕이 태양신이라고 교회가 결의를 한 거예요. 나중에 해방이 된 후에도 회개하지 않았죠. 그때 했던 변명은 뭐냐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회절한 것이지 하나님을 배신한 건 아니다. 설령 신사참배를 하고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죠. 그 결과 반드시 악한 씨앗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948년 10년, 정확히 10년 뒤에 9월 9일 날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창건된 날, 바로 그 날이 오늘이에요. 9월 9일은 매우 영적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 정권이 창건되면서 이제는 일본의 태양신이 아니라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섬기는 엽기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로 이어지는 세습 체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가증한 우상 숭배가 지금도 북쪽에서는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남한에서도 주체사상파라고 하는 사람들, 기비성 일가를 신으로 섬기던 수령론을 따르던 정치 세력들이 국회와 법원과 언론, 한국의 권력 곳곳에 파고 들어가서 나는 좌파 입네, 나는 진보 입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기비성 태양신 우상 숭배 세력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일들이 벌어진 게 바로 9월 9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기름 부으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마지막 때 온 세상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도 행태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이미 예언하신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 계속 나오는 얘기들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때 이 민족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민족 교회만큼은 보존돼서 마지막 때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라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가증한 우상 숭배가 끊어져야 됩니다. 이 민족이 집단적으로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패역했던 일들이 중단돼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기비성 태양신 숭배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북한은요, 다른 독재 체제가 아니라 태양신 우상 숭배 체제입니다. 이 민족의 바알 제단이에요. 아세라 목상 같은 겁니다.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은 찢겨버리고 부서뜨리고 태워버려야 될 대상이에요. 절대로 요만큼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북한 정권, 북한 체제는 적그리스도적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어제 이태희 목사님이 너무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사야 14장 말씀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중간중간 여러 부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사야 14장 12절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참칭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적그리스도 예표라고 표현을 하는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계속 담는 정치 세력들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체예요. 이 3대 세습체제는 아세나 목상이니까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이니까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저 가라는 동포들이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서 저 체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면오니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특징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그 자체가 되는 세력들이에요. 단순한 독재 정권이 아니에요. 북한은 바알제단입니다. 아세라 목상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면오니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지금 한국 교회가 1938년도 신사참배의 망령과 1948년도 북한 정권 창건의 망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맨날 비판하는 것처럼 그 행태를 비판하죠. 이런 행동들을 비판하죠. 북한 정권하고 화해, 협력, 평화를 하려고 해요. 이거는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화해, 협력, 평화의 대상은 북한의 동포들이에요. 북한의 주민들입니다. 북한의 정권과 주민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하면 그 정부와 화해, 협력, 평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정권은 단 한 번도 민주적 선거를 해본 적이 없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걸 강요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는 죽입니다. 이게 공개 처형이고 정치범 수용소예요. 이사야 14장에 명확히 나옵니다.
14장 20절로 네가 자기 땅을 망하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북한 정권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땅을 망하게 했고 백성들을 죽이고 있어요. 도륙하고 참살하고 참혹하게 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므로서 우상 숭배의 체제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가 되는 북한 선교의 제일 첫 번째 공식은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 11월 달에 부산 WCC 총회에서 뭐라고 결의를 했습니까? 이때 나왔던 남북 평화 통일 성명서를 보면은요, 이 WCC 평화 통일 성명서에 남북한 교회가 협력하고 연대하고 동행한다고 해놨어요.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결의를 했는데, 북한의 교회라는 것은 봉수교회, 칠골교회, 조그련, 기비성을 태양신이라고 주장하는 교회예요. 가짜 교회가 아니고 기비성이 태양신이라고 고백하는 주체 사상을 변개한 주체 신학이라는 것에 따라 만들어진 교회란 말이에요. 기비성이 태양신이라고 얘기하는 교회와 협력하고 연대하고 동행하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고 외세의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된다고 한국교회가 올려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은 그래 너희 한번 해봐라, 시험을 겪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진짜 WCC 부산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중단됐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그리고 이 평화협정이 맺어질 위기까지 갔던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전선언 이후에는 유엔 사령부가 없어지면서 주한미군은 종이호랑이 의미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한반도 정치지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교회가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망령은 계속 떠돌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감리교에서 낸 성명 보세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결의했어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자는 게 종전 평화 캠페인입니다. 지금 예장통합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100가지에 보면은 역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938년 9월 9일 날 평양 서문교에서 했던 신사참배 결의와 1948년 9월 9일 평양 정권이 수립했던 가증한 멸망의 질서가 창건된 것과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행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있습니까? 북한 정권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미혹돼 버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스탠스는 인도적 지원으로 가는 거예요. 왜? 저 체제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에 태양신 질서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증한 질서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마치 1938년도 9월 9일 날 신사참배할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했다라고 변명했던 것처럼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교회만 그러면 차라리 교회가 갱신되면 좋은데 사태가 좀 더 심각한 게, 북한 우상 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빨리 무너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체제가 핵무기 미사일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개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한 4년 남아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말기가 되면은 북한의 핵무기 탄두 개수가 260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260기가 뭐냐? 세계에서 네 번째로 탄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러시아, 미국, 중국 다음으로 북한이 된다는 겁니다. 정치학에 나오는 제1페이지에 나오는 공식 같은 게 뭔고 아니에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체제 옆에 핵무기가 없는 체제가 있으면 반드시 핵 없는 체제는 인질이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한미 동맹이어가지고 간신히 막아내고는 있는데 북한의 핵무기가 임계치를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수습 불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핵무기는 공갈 협박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협박하고 정치적으로 공갈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한국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쟤네들이 핵무기를 배경으로 해서 작은 도발이라도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돈 달라면 돈 줘야 되고 쌀 달라면 쌀 줘야 되고 비료 달라면 비료 줘야 됩니다. 인질이 되는 거예요. 더 심하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중국이 있어요. 러시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외교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분별케 하시는 성령께서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처럼 말이죠. 하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산산이 무너지라고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거라고 한나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으니까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나라와 나라의 관계, 민족의 민족의 관계, 국제 관계, 국제 질서, 국가 관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감동받으면은요, 이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 강력했던 바사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론이 저 바벨론 제국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은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요, 북한도 북한이지만 그 뒤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이 돼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시진핑 같은 경우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있어요.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푸틴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독재 체제를 더욱 강력한 신정 질서로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중국과 러시아가 점점 힘을 팽창하면서 북한의 어용 대리인처럼 사용하면서 절대로 기독교 문명이 대륙으로 밀려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철의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과 푸틴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죠. 왜냐하면 복음이 한국을 70년 동안 뜨겁게 달궈놨는데 이 복음이 북한을 열어버리면 그 다음엔 반드시 만주와 시베리아로 뻗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기술을 제공해 가면서 어떻게든 저 우상 숭배 체제가 계속되고 자기도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이제 시진핑은 내년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쯤 되면은 대만을 침공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만 침공까지 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한국은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대만 해협 사이에서 무역을 33%나 석유하고 LNG를 포함해서 모든 물자들을 바다를 통해 들여오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중국 대만 해협을 통해서 들여온단 말이에요. 만일 중국이 더 팽창을 해서 대만 침공까지 가버리면 한국은 수습불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중국한테 싹싹 빌어야지 석유하고 LNG를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는 뭔고 아니요, 한나의 기도처럼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산산이 부서질지어다. 아무리 강력한 바사 바벨론 같은 제국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명호노니 저 중국의 공산주의 질서는 평화적으로 해체될지어다. 러시아의 권위주의 질서는 평화적으로 해체될지어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인도적 지원, 정권은 나쁘지만 주민은 살려야 된다는 희한한 논리를 만들어서 어차피 복음 통일은 오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살려야 된다는 기괴한 논리를 동원해서 평양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강화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은요, 이건 도대체 싸움이 안 되는 일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한다 그래도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뒤에는 중국이 있고 중국 뒤에는 러시아가 있고 온 세상의 열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상을 그대로 딱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선한 뜻이 무엇인지 전혀 분별을 못하고 있고, 아무리 목사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이 지금 열리지 않으면 한국이 어려움을 겪습니다라고 얘기해봐야 극우주의자니 극단 세력이니 태극기 세력이니 희한한 얘기만 묻고,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벽을 1인치만 넘어가면 이 세상은 조롱과 비아냥만, 온갖 비판만 쏟아내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눌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들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더 상하고 심지어 병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골리앗이 몰려오고 있는 건 분명한데, 저 아수르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근데 이게 이놈들이 계속 오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 블레셋 앞에서 너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막아내는 교회는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어둠과 흑암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3가지 선택 정도로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도 오래 기도를 못합니다. 치욕 한 2년 정도 하다가 지쳐요. 왜? 세상은 바뀌지 않고 교회에선 이상한 욕이나 먹고 인간관계는 멀어지고, 안 되겠다, 뭐 이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지만 그거는 뭐 어차피 마지막 때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 자기 마음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점점 다치기 시작하니까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립니다. 또 하나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한다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게 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좀 위험해지죠. 왜냐하면 이 세대가, 이 세상이 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서 부르짖어도 교단에서 낸 성명 보면은 총전선언 평화협정이 있거든요. 큰 교회에서는 여전히 북한 체제 지원, 정권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저께 나온 뉴스 보니까요, 김의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3자 거래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공적 자금 지원 중단 안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제가 유튜브에 잠깐 올렸지만은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3자 거래 형식으로 인도적 지원을 할 때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 자금 투입하는 것은 이제 안 하겠다라고 선을 그은 거예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 체제에 흘러가는 돈줄을 조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앞으로 필요한 물자들이 인도적 지원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돈도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코너에 몰린 김정은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천안함 연평도 폭침처럼. 보수 정권 때 다 벌어진 거 아니에요. 손을 좀 봐주겠다고. 그러니까 북한에 대적해야 되는 기도가 더 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뭔 거 아니에요. 지금 통일부에서 중단하기로 한 건 뭔 거 아니? 유엔의 대북 제재가 5건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북한에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간 단체들도 교회들도 직접 북한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하고 있는 형식이 중국의 업자들을 통해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3자 거래라는 형식으로 북한에 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3자 거래라는 형식으로 물자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간 단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들어가는 돈과 물자 중에 공적 자금만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 교회와 민간 단체가 제3자 거래를 통해서 북한에 주는 돈과 물자는 여전히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해외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특히나 해외 교포교회들은요, 이 무슨 큰 교회들은 아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코로나 풀리니까 더 열심히 북한 체제를 돕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인도적 지원이 좀 준다고 생각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야, 이거 여전히 3자 거래, 그러니까 북한한테 어떻게 돈과 물자를 못 줘서 안달복달하고 있구나, 이게 3자 거래라는 쿠션을 돌려가지고 여전히 주고 있구나,
그래서 아마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의 공적 자금이 중단되면 남아있는 것은 민간단체, 사실 민간단체의 대부분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인도적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더 안달복달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주에서 열리는 북한 구원 컨퍼런스, 복음 통일 컨퍼런스 같은 거 보면은요, 기승전 결론은 지원이거든요. 북한의 정권은 나쁘지만 주민은 살려야 된다는 논리를 앞세워서 내가 아는 북한 선교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북한 선교사가 뭐예요? 중국에 있는 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업자들을 통해서 계속 지원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현실을 보면 이게 암담해요. 아니, 도대체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게 다 만만치 않은 열국들인데 이 열국들을 정부가 통제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지금 교회가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외교 관계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이제는 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려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지금 이제 보수 정권이니까 그러죠. 이 정치 상황이 조금 바뀌면은 사람들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20년 동안 숱하게 봐왔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엉뚱한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침묵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주류니까 어차피 메인스트림이 이런 거예요. 이 정권이 바뀌어도 이 모양이니까. 게다가 이게 자기의 업이 돼버리고 좌업이 돼버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 흐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세상이 이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이게 성경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기도 해요. 뭐 그거 별로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세력들이 몰려올 때, 어둠과 흑암들이 몰려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게 돼 있어요.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왔어요. 13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사실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이런 거예요. 북한의 구원과 북한의 해방,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북한이 열려야 한국의 청년들, 청소년들에게도 기회가 오고, 이 땅에서 피 말리는 경쟁 구조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북한의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는 자들이 돼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블레셋 사람들, 북한의 공산주의 집단,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 미혹되어 있는 교회들까지 블레셋 사람과 한편이 돼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모래같이 많은 군인들이 몰려온 거예요. 1,000만 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버립니다. 믿음 없는 백성들은 숨게 돼 있어요.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기럇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냥 가버려요. 도망가버린 거예요. 사울은 아직 길갈이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고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 나라를 어떡하냐, 이 민족을 어떡하냐. 아직 여러분들 아닌 것 같지만은요, 저도 떨 때 많습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안 바뀌니까, 반대로 가니까 떨리는 거예요. 겁이 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우국지사가 돼요. 나라를 걱정하는 지사가 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이 망가지고 있어요. 점점 마음이 상하고 있어요. 아파가고 있어요. 병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현실은 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요, 북한이 안 열려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겁주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명확한
현실입니다. 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리얼리티예요. 우리의 힘으로 등으로는 북한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중국과 러시아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위세와 위력과 조직을 아무리 키워봐야 쟤네들 앞에서는 한 줌 모래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하죠. 저 좌파, 좌익, 주사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우파, 보수, 애국 세력들이 힘을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기도 아마 우파, 보수, 애국 성향을 가진 분들이 거의 100%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해봤거든요. 저는 애국 정당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뭐 이석기처럼 내란 선동에 가까운 짓도 벌여본 사람이에요. 별짓을 다 해봤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면 또 이것도 밖으로 유출되면 조사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갈 때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봤어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합법과 비합법, 불법까지는 안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2004년도 시작될 때 제가 실무자로 그때부터 참여를 했어요. 17년을 했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태극기 집회 있으면 제가 가서 연사로 나왔어요. 왠지 태극기 집회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기 좋아 보이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소송을 13억어치 당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경찰, 검찰, 법원을 숱하게 불려다녀서 와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북한이 어떻게 열립니까? 이게 남한의 주사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야 무슨 단체와 조직과 세력을 만든다고 해서 이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게임이. 왜냐면 얘네들은요, 자기들이 신을 부르는 세력들, 정사, 원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이 눈으로 보이기에는 혈과 육의 싸움 같은데 실제로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간에. 그래서 이 싸움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건 절대로 힘과 능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민족이 11조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마지막 의인 10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을 키우고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봐야 제대로 한 싸움이 안 됩니다. 제가 워낙 많은 싸움을 해봐서 알아요. 이 경험은 여러분들이 진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계속 물어봤어요. 20년 동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몽고하니 북한의 해방보다 제가 구원받기 원하시더라고요. 제 안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성냄과 온갖 두려움에서 먼저 제가 벗어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북한의 2천만 영혼들이 살려내는 것도 중요한데, 아니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상실감과 패배감과 수많은 절망감 속에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먼저 살기 원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상실로 인한 절망감들, 먼저 이것이 죽어지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구해라, 순서가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로 나오듯이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안에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세상에 주지 못하는 안식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내 마음속은 지옥인데 내 마음속은 나라 걱정으로 지옥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해라, 천국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이 회개는 우리의 죄와 불법과 허물 중에 제일 희독한 놈들, 이 절망감, 수많은 패배감에서 벗어나기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기 원하시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하시더라고요.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아도 감사하는 자, 나라가 끝나가는 것 같은데도 기뻐하는 자. 그래서 진짜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될 것 같은 소망이 끓어오르는 자, 바로 이승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진짜 망해서 1913년 한일합방되고 3년 후에 이승만이 한국교회 핍박에서 얘기하기를, 이 나라는 땅의 나라가 사라졌을 뿐이다, 하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라가 망했는데도 만주하고 시베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 이 나라가 교회 일에만 전력을 다하면,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땅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세계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저 동쪽 끝에 이스라엘처럼 세운 나라가 이 조선이라 그러더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 귀에 들리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절망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제일 먼저 싸워야 될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죄와 불법과 허물입니다. 이 모든 미움, 증오, 분노, 성냄, 그리고 절망감, 이 절망이 켜켜이 쌓여서 먼지처럼 쌓이다 못해 나중에 가스처럼 들어차 있는 우울감들, 이거는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수많은 시간들이 보내면서 우울감, 이놈의 아들은, 이놈의 딸은 어떻게 기도한 반대 방향으로 가고만 있느냐, 우리 안에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린 것 같은 그 많은 인고의 시간으로 인해서 머릿속이 가득 차 있는 절망감들, 예수의 몸의 영혼이 다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예수의 피로 깨끗해질지어다. 내가 자유로워지면은요,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안에 절망감과 낙심과 낙담이 사라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 이제부터 일어나 약동하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죽어지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 빛이 발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피하고 숨고 달아나버리고 떨어버렸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다음 사무엘상 14장을 보면은요 15절로,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이 패닉을 보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Panic sent by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은 어차피 우리 힘으로 능으로 못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들에게 패닉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큰 떨림으로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니까 자꾸 망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려니까 자꾸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력을 만들고 조직을 키우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비등비등해지는 것 같다가 다시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은요, 북한이 열린다는 건 저 땅을 재건하기 위한 건데, 북한을 재건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계 열방에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재건되지 않으면은요, 저 땅은 만몬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 레플리카 복잡판이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어버린 자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는 자들, 낙심낙담되는 환경에 있어도 낙심낙담하지 않는 자들, 영이 살아난 자들, 그래서 도대체 뭐가 좋은 일이냐라고 나쁜 일만 있는 것 같은데 수많은 위경과 위난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는 자, 그래서 입술의 선포가 생기를 선포하는 자, 그런 이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니까 큰 떨림으로 저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왔을 때 20절로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토탈 컨퓨전을 줬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주사파들은요, 우리가 대적한다고 싸우면 못 이겨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살고 그것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딴 일 하다가 가끔 관심 갖는 거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어떻게 불구죽죽하게 만들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무슨 수로 이깁니까? 여러분들 그 좌파, 좌익,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조직적이고 치밀하잖아요. 어떻게 저러지? 당연해요. 밥 먹고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려고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우리 우파 보수 애국자들 모이면 게임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니 탓, 남 탓, 내 탓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나 4분 5열, 6분 7열 된단 말이죠.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 등으로 못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절망감들, 피하고 숨고 달아나버리고 떨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겠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고 뭔 간에 뉴스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니까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미디어 중독 이제 벗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뉴스도 안 봐요. 유튜브도 안 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 봐야 한 6개월이죠. 6개월 지나면 또 이제 세상 뉴스 보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 나라 어떡하지, 이 민족이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리고 마음에 켜켜이 먼지만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저도 매일 보는데 왜 나만 봐야 됩니까? 나는 매일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이게 절망적이라는 걸 알긴 알아야 돼요. 절망적인 생각이 들거든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내 안의 절망감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절망적인 뉴스를 볼 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큰 떨림과 진동으로 저 어둠과 흑암의 진에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이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와장창하면서 산사태처럼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러네, 나라가 망해가고 있네. 이 민족이 큰일 났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북한 선교는요, 행동이 아니에요. 북한 선교는요, 행동한다고 하면 꼭 인도적 지원으로 갑니다. 북한 선교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벌어졌을 때 리스 하워즈라는 중보 기도자들이 죽기 살기로 히틀러하고 싸웠어요.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미군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울림과 떨림과 진동을 주셔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십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북한의 우상숭배지는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것으로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바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실제라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말씀 읽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 기도로 인도해 드리려고 온 거예요. 시편 73편 2절을 보면은요, 시편의 기자가 똑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뭐야? 나쁜 놈들이 너무 흥황을 하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라고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쁜 놈들이 흥황하면 안 되는데, 저 악이 번성하면 안 되는데, 너무 나쁜 놈들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아니 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인데 하나님이 대적할 뿐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인데 근데 이게 형통해요. 오만한 자들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누리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지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라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편의 기자는 17절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여러분들이 성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셔야 돼요. 지존자의 그늘 젖는 자의 날개 아래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이 환난과 시련과 핍박 가운데 있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의식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장 가운데 영혼의 깊숙한 닻을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래야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소망의 아지랑이가 계속 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성소에 들여오기 위해서예요. 하늘나라에 넓은데 여기에 들어오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들어오기 바라는 거라고요.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지만 사람이 속사람이 살아나면 하나님은 이제 임무 끝. 우리에게 복을 복에 더하시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북한의 우상의 질을 멸하시고 소망이 없는 우리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제2의 언더우르 아펜젤러가 나오면 하나님은 사역지를 열어주시는 분이라고요. 북한의 학교 짓는 자들이 될 겁니다. 북한의 병원 세우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이 싸움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 애국자가 될 뿐이에요. 우국지사가 될 뿐이에요. 귀한 분들이지만 애국자와 우국지사는 나라를 못 구합니다. 이게 만만한 적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린 좌파 우파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 진보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욥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마지막에는 회개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던 주님을 이제 얼굴로 배웠나이다. 욥기 42장 5절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귀로 듣기만 하였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울림과 떨림과 진동과 감동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던 그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그 주님을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모세가 얼굴과 얼굴이 맞대며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그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 머릿속에 참념 망상들 우리가 싸워야 될 1차적인 골리앗들 우리 바깥에 있는 골리앗 이전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바벨론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끊어지시오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듯 죄를 가증히 여겨야 돼요. 내 건 줄 붙잡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걱정, 내 근심, 내 염려인 줄 알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음란, 나의 정욕, 나의 탐심인 줄 알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자인데,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나는 영체란 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지는 것들이에요. 이 우울감, 절망감, 상실감, 내가 아니에요. 딱지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기 여기는 것들입니다. 넷플릭스 중독되어 있는 것들, 유튜브 중독되어 있는 것들, 트로트 중독되어 있는 것들 가끔 들으셔야죠. 그거 중독되면 안 되잖아요. 손만 맨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것들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 사람이 좋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가증히 여긴다고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처럼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이 있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옵소서. 완전히 신이겨 부서지게 하옵소서. 이 빈자리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옛사람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 신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눌리게 하시며 열리게 하시며 성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전을 하나님 그 문지방까지라도 가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이미 오시어 저희들을 살려주신 주님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가문의 문제와 하나님 북한 문제와 통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위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 만나 주옵소서. 저희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상과 계시와 예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믿는 자의 표징이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사야 14장 20절 말씀 선포합니다. 19절로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자기 땅을 망하게 하고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했지니라. 26절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솜이라 하셨나니 만군이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나라가 공산 통일되는 것 절대 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영향력 아래 빨려 들어가 속국처럼 몰락하는 것 원치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 북한의 우상의 질이 평화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원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 러시아 전체주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깨져서 하나님 부를 자유가 선포됨을 원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낙심될 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낭만될 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절망스러울 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기도함으로 성전에 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들이 되겠나이다. 그 평강의 나라에서 저희들이 약속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평양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중국의 공산주의 질서는 깨어질지어다. 복음이 만주와 시베리아에 달려갈지어다. 주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어 주님의 성소에 머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성소에서 지존자의 날개 아래서 전능자의 그릇 아래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아름다운 샘물을 마시게 하시어 그 마르지 않은 샘물이 생명수 샘물이 값없이 마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주님이 성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참념 망상들, 하나님, 이 죄의 삭신 사망임을 알고 있기에 우리의 의지로는 마음을 통제할 수 없으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다스릴 수 없으나 예수의 피가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의 사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아픈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시간 동안 절망적인 생각이 켜켜이 쌓여있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 예수님으로 면허리 떠나갈지어다. 이 다른 것들 예수님으로 면허리 사라질지어다.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 똘똘 뭉쳐있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수많은 망각의 세월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울기만 했던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절망적인 생각들 예수의 피로 깨끗이 해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기질이 깨어질 것을 믿습니다. 불안감과 두려움들이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위에 역사해 주옵소서. 가문 위에 역사해 주옵소서. 사업장 위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길이 열리지어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 마음판에 있는 찌꺼기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지워지게 하옵소서. 억울함과 원통함마저도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대한 탄식과 절규가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모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인데 저희로 영생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날의 수많은 후회와 상실감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저희도 온전케 하옵소서. 흑도가 아니에서 7번 단련한 은보다 더 깨끗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하나님 의를 가정한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성냄과 짜증과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지게 하옵소서. 죄의 삭시 사망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도 죄 짓게 하는 것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하게 하는 것들, 우리 안에 이 음란 예수 이름으로 면허리 떠나갈지어다. 우리 편도체 안에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음란한 생각, 감정, 감각, 기분들, 썩어 없어질 것들이 쫓아가는 음란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면허리 떠나갈지어다. 이 다른 음란한 것들이 청년들에게서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허리 음란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면허리 음란한 영체를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면허리 더러운 것들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 시인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죄와 싸워 이긴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깨끗이 됐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표정을 거듭나게 하신 주님, 우리의 옛사람이 거리의 진흙처럼 밟아 헤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들이 충전되게 하시어 우리 육신의 질병들, 염증, 연병 이 쇠문으로 우리 떠나갈지어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믿는 자들이 이 같은 표징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이 염증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다른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척추의 디스크, 좌골 신경통이 쇠문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기업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안유아의 척추가 깨끗이 치유됨을 믿습니다. 척추의 측만이 온전케 됨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불길 같은 성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신경들이 제자리를 갖게 하옵소서. 장기들이 제자리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 육신에 있는 암종들 예수님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대단한 세포를 사라질지어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낙심되고 낙담될 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기쁨을 되찾는 예수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절망적인 현실 앞에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예수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표징을 허락해 주옵소서. 해야 될 길과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옵소서. 인생에 꼬여있는 수많은 실타래들이 주님의 강력으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이 땅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개입하여 주시어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한 사업을 감당하는 자들 주님 일터에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사막의 강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광야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복의 복을 이루하시며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실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터와 사업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안에 언제나 머물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사고 터질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아우르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함으로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분 나쁠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원수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 상할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절망적인 연신 앞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업이 꼬일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생에 가야 될 길을 모를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께서 이끌고 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업에 막힌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꼬여있는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북한의 우상의 진을 평화적으로 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김일성 주사파 세력들 남북에서 스스로 반원 함정에 빠져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며 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적하는 세력들, 유물론 공산주의 주체 사상 세력들, 하나님 한반도 전역에서 힘을 잃고 그들의 뿌리 꺾여 무너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확률과 통계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채물포에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는 고백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뿐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26살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어 경신학교라는 고아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벌어진 자들, 원통한 자들, 억울한 자들이 그곳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예배가 올려지게 하시고 그로부터 17년 뒤에 미국 D.A. 무디 선교대회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간증하기를 일사조약 맺어지기 3년 전인 1902년 지금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언젠간 이 나라가 하나의 기독교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는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운 경신학교가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언더우드 생전에 경신학교가 열의 전문 연세대학으로 가지 못했지만 언더우드는 천국에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북한의 우상의 진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리심을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하심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자요, 열방은 통의 연방을 물과 같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경영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실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아랍의 시나이 시나이까지 뻗어가게 하는 것을 감동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절대로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게 하시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으로 만들어진 육체에 묻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초기 송야로 하나님이 기억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나이다. 모여서 기도하고, 둘이 만나 기도하고, 10명 모여 기도하고, 함께 부르시자 기도하겠사오니 기도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백성